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는지 기억나세요? 저녁에 뭐 하고 있어요? 예? 예, 말씀에 의한 삶 맞습니다. 말씀에 의한 삶인데, 말씀에 의한 삶에 독단적으로 한 게 큰 제목 아래서 지금 말씀을. 예? 예. 신앙의 예정인데, 신앙의 예정 안에도 지금 예?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해결책. 여러분, 그 연속극이 이렇게 연속극이 그 몇 프로 뭐 20부, 30부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연속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연속극이 전체 어떻게 스토리가 정리되고 뭔 이야기하는가 딱 알죠. 앞에 못 보고 뒤에만 봐도 잘 모르고 앞에만 보고 뒤에 못 봐도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리를 들을 때는 토막토막 들으면 안 되고 토막토막을 전체로, 예. 칼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칼치가 어떤 생선인지 가르쳐 주는데 대가리만 뚝 띄가지고 보고 이게 칼치다 하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꼬리만 뚝 띄가지고 이게 갈치다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중간에만 뚝 띄가 이게 갈치다 하면. 그러니까 갈치라는 생선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머리부터 꼬리까지 전체적으로 보여줘야, 아, 갈치가 이런 거구나 하지. 우리 신앙도 하나만 다 하면 안 돼요. 신앙의 전체를 봐야, 신앙이 전체가 어떤지 이게 전체적으로 딱 있어야 신앙의 올바로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 하나하나가 한 번에 다 다루려고 하면 이게 몇 시간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막토막 내는데, 여러분은 토막토막 이해하면 안 되고 토막토막을 잘 갖다 붙여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전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작업을.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적지 마라 그러거든요. 보도 안 할 거 말라고 적냐. 잘 들어라. 근데 여러분, 적지 않고 잘 듣는 것보다 적기 위해서 잘 듣는 게 훨씬 잘 듣습니다. 예. 잘 듣기 위해서 잘 듣는 것보다 적기 위해서 듣는 게 훨씬 잘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조금만 잘하려고 해보면 적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금방 알아요. 한번 해보면. 여러분, 적으면 적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을 때 거기에 관련된 것을, 많은 것을 딱 듣고 적어가는 가운데 여기에 관련된 거 많은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이거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적을 때 하나님 진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 그러면 저는 적어가다가, 까만색으로 적어가다가 하나님이 딱 주면 색깔을 다르게 해서 적어 놓으면, 그래서 노트를 조금 브런스나 NW 같이 적어 놓으면
여러분, 3분의, 거의 새롭게 적는 게 3분의 1 이상 새롭게 적어져요. 많은 부분. 예. 이렇게 할 때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명합니다, 그게. 예. 근데 그거는요, 진짜 적어봐야 알아요. 적지 마라 목사님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살펴본 게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실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4,000년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신약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100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긴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적어놓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에 승리할 때보다 실패하는 이 비율로 따지면요, 10분의 1입니다. 그 9대 1이요, 9대 1. 10개라면 9는 실패고 하나가 승리합니다. 그만큼 많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실패하느냐? 아니요.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만큼 충분한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합니다. 예. 실패.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쏟아버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이것을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헛되게, 이 헛되게만 텅 비다. 예,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걸 쏟아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는데 텅 비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잃어버렸다. 쏟아버렸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는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쏟아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구약에 쫙 쏟아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왜 헛되게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쏟아버리느냐? 이걸 안 쏟아버리는데 왜 쏟아버리느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몰라요. 예. 자, 원인은 뭐예요? 분별력이 가려져서 그렇죠. 그렇죠. 분별력이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자, 예레미야 7장에 2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에부터 번제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것을 명하였나이니, 오직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청종치 아니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 너희에게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서 계속 가르쳤다. 이게 뭐예요?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다 안 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무언가를 그들에게 유익을 위해 올바른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 신앙, 사역이 되도록 계속 하는 은혜를 보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뭔 줄 몰랐어요. 은혜인 줄 모른 거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다 쏟아버리고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그래서 6장 19절부터 보면, 6장 16절부터 보면, 예레미야 6장 16절 보면,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행하라. 이 옛적 길 선한 길이 뭐냐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서는 이미 그때 모세 오경이 다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기록된 성경을 읽어보고 내가 그게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고 거리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뭐라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여기 파수꾼은 선지자입니다. 그럼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듣고 지켜라 하니까 그것도 그래 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려고 계속 말하는데 그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뭔 줄 모른다.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 해도 안 되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들 보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그렇죠, 역사에, 여러분, 그들은 진짜 역사에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표적과 기적으로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이것마저도 쏟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모든 은혜를 다 주었습니다.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들이 못 알아봅니다. 그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그러자 그들을 마귀로 버리죠.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게 지금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붓는데 은혜인 줄 모르고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가 적어서 실패한 경우는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분입니다. 끝없이 보여. 그런데 그 백성들이 눈이 가려져서, 오히려 여러분 구약 보면요, 사람들이 선지자가 하는 걸 뭐예요? 싫어합니다. 하지 마라 그래요. 이사야에게도 그러고 예레미야에게도 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세물교 성교에 메시지가 십자가 복음이 되니까, 여러분, 세물교 쓰면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메시지를,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모서 쭉 보십시오. 내용이 특별한 거 있습니까? 그렇죠.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같은 내용을 표현을 좀 다르게 하고, 그렇죠. 계속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2권에 보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뿐이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속하고 타락한 이 세상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속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밤낮으로 누가 전파되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살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고 예수님 외에 우리를 회복시킬 자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네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하기 위해 왔죠. 맞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그는 누구로만 가능하다? 예수가. 그러니까 밤낮으로 누구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럴싸한 지식이 우리 못 살립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 못 살립니다. 누구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도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전도에 대해서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 박사님이 있어요. 초대교회 전도에 대해서 연구해서 초대교회 전도에 대한 전문가가 마이클 그린 박사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갈릴리의 소수의 어부들이 통해서 여러분 그들을 시작된 이 복음이 300년 AD 300년 만에 그 당시의 전 세계를 완전히 휩쓸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갈리 어부들로 시작된 이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AD 300년 만에 그 당시의 전 세계를 완전히, 그러면서 그분은 여러분 이 평화로운 대혁명은 이걸 혁명이라고, 그런데 이 평화로운, 진짜 평화죠. 평화로운 혁명은 역사에 전무후무하고 경이로울 만큼 완전한 혁명이다. 그렇게 역사에 이런, 여러분 이 평화의 혁명이 비견될 줄, 이거는 역사의 경이로운 혁명이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물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만나볼 수 있고 지금 내가 말하는 그분의 실체를 당신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를 당신이 만나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만 전한 게 아니고,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의 실제인 예수님을 그들에게 마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도록. 할렐루야. 요거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있는데 베드로가 3시에 성전에 들어가니까 돈 좀 줄, 거기서 앉아서 구걸해 먹고 사는 거예요. 돈 달라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돈 없다. 나 돈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 일어났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는, 요한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거리소도가 실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래서 300년 만에 전 세계로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했고 이분을 실제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지혜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게 하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지 않고 사람의 말과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이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은도 금도 없었지만 누구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그 당시에 여러분 그 300년 동안에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뭐는 없어요? 예수만 없어. 그런데 그때는 그들은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뭐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만.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는 다 가지고 있는 뭐만 없어요?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는 돈 가지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드로처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 찾아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실제로 그분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한 사람으로 끝에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0명입니다.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들에게 이 안전병이가 너희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물으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이 이 병자를 고쳤다. 이 복음을 듣고 그 한 번에서 베드로는요 설교 2번 하고 8,000명. 이야, 그런 설교 한 번만 하고 죽었는데 연했겠다. 맨날 제 설교는 맨날 공포탄이야. 소리만 뻥뻥 나지 싫다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막 주님 안 오면 진짜 못 살겠어요. 의미가 없어. 여러분 예배 우리가 이래 드렸는데 주님 여기 안 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요즘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춰주니까 진짜 주님이 오셔서 하지 않으면 설교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진짜 주님 와야 돼. 할렐루야. 진짜 주님이 와야 됩니다. 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약속한 약속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여러분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구원자니까 그 주님을 만나야 그들이 구원받고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면 안 돼. 쏟아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영적. 자, 네 번째, 영적 소경의 원인이 뭐예요? 영적 소경의 원인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 자기 중심적 중심적 자기 중심적 삶의 전형적인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예? 예, 자기 중심적 삶의 전형적인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 교만입니다.
왜 교만이 자기 중심적 점의 핵심 특징이냐면, 여러분, 우리 타락할 때 우리 타락에 뭐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에는 우리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여러분, 돈을 벌고 계속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돈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먹고 사는 데는 돈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고기를 먹어도 고기 얼마나 먹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기 많이 먹어도 여러분, 하루에 한 끼에 1kg를 더 먹겠습니까? 안 그래요? 옷을 입으면 얼마나 입겠어? 하루에 옷이, 여러분, 양복 많다고 양복을 두 벌씩 입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왜 돈돈 하느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이, 여러분, 타락된 본성입니다. 아이고야. 여러분, 그래서 졸부들 있잖아요. 졸부들이 뭐냐면, 자갈 땅 이거 막 가지고, 갑자기 그 동네가 뭐 되면서 개발 들어가면서 막 이 농사도 안 돼 가지고 막 전다 가난한 사람들이 막 개발 땅값 해가지고 막 몇십억씩 금어지니까 이분들이 돈을 그래 써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딱 보다가 누가 한 사람은 그랜저 딱 사면 촤락 그랜저 다 사요. 그래서 너네 물고 보러 가는데 못 타고 간다. 너네 물 때려 가는데 그랜저 타고 뒤에 삽냐. 그런데 왜 교만하면 은혜가 다, 결국 보세요. 결국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근본 원인이 결국에 뭐 때문에 그렇다? 교만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했잖아요. 비유한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 말하면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기게 되리라. 그러면서 저들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면서 그 원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게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이야기 잘 봤잖아요. 여러분, 그게 교만한 자에는 천국은 비밀인데, 이 비밀을 교만한 자들에게 아는 것을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락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겸비한 자리에 있어야 그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을 행하실 때는 교만한 자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도 교만한 자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방식으로 일하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 생각과 우리 길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보다 완전히 다르. 그러니까 우리가 겸비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해야 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알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하고 다른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다르면 알려고 하잖아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옳기 때문에 자기하고 다른 말을 하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도록 마느냐 하면 말씀하죠. 제가 대표적인 거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나만 장군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올 때 교만이 무슨 생각하고 온다고요? 가면 내가 아람 나라 장군이니까 선지자가, 그렇죠, 장군의 여러분, 장군의 권위를 인정하고 쫓아나와서 반가이 맞으면서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크게 불러서 딱 고쳐줄 거라. 병 고치러 가면서 뭐 받으러 가요? 병 고치러 가면서 무슨 대접 받으려고? 장군 대접 받으러. 병 고치러 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병자로 가야지. 대통령이, 여러분, 지금 암병이 걸려갔는데 의사가 옷 좀 못 떨어져 벗어야 되겠다.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 대통령으로 딱 서면 의사가 치료 못합니다. 병자로 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죄인으로 써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가 여기까지 이스라엘까지 병 고치러 와놓고 병 고치는 방법을 일러주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문둥병 못 고칩니다. 여러분, 고칠 수 있었으면 나만 장군이 벌써 고쳤습니다. 그렇죠? 아람 나라의 왕다움으로 권세 있는데 돈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문둥병을, 그런데 나만 장군이 자기가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뭐 때문에? 문둥병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여러분, 단순히 병뿐만 아니라 이 문둥병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없는. 그래서 여러분,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 고친다는 것은 문둥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문둥병이 나아지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이 위력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딱 방법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와요? 분노하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교만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다. 빨리 망하려면 교만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빨리 망하려고 하면 교만해라. 자, 요게 여러분, 요렇게 성도의 실패를 요렇게 전체적으로 딱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요게 하나를 안 거예요. 요렇게. 실패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근본 뿌리부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요거부터. 근데 요거부터 하려면 요게 같이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데 뭘 다룹니까? 자기 중심적 삶을 다루죠. 요게 해결돼야 모두 된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면 여러분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가장 먼저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4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이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40년 동안 한 것은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뭐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하나님께 선지자 통한 말씀을 주니까 저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낮추어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듣고 말씀에 의한 삶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 단순히 낮춘단 말은, 겸손케 한단 말은 단순히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가보니까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날고 긴다 했는데, 광야에 딱 가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생명이 너희들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손에 있다? 너희들 인생 생명의 주인이 너희들이 아니고 주인이 누구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고, 너희들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만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게 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춰야 돼요. 그래서 광야, 끊임없이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홍해 앞에, 여러분 목마름 앞에, 아말렉 앞에 계속 그들이 할 수 없는 환경을 버려놓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나님 할 수 있다.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내가 만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뭐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야 살구나.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을 가르치려고 데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역대하 7장 14절. 그렇죠. 역대하 7장 14절에 첫 번째 그게 뭐예요? 스스로. 우리나라에는 악한 길에 섰다나 이래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게 제일 뒤에 나온다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스스로 겸비하고. 반드시 그 자리에 가야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데 겸손하면, 여러분 겸손은요 우리 스스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겸손이 안 되니까 겸손케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꾸 문제가 오는 것은 우리를 막기 위해서, 지금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겸손해져야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예, 돌아오려고 하면 스스로 겸비해야 돼요. 겸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 묶어도 돼요. 예.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뭘 하느냐면 자기중심성, 교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집중적으로 반드시 자기중심성과 교만을 다룹니다.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냐? 시기 질투. 여러분 삶에 다
일상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교만에서 나옵니다. 사람 관계가 왜 힘들고, 왜 사람 관계가 힘들고 자꾸 하느냐 하면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돼 밑에 딱 섬기겠다 하면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는 조금이라도 내가 좀 편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자꾸 좀 뺀질거리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난다. 악한 길, 이사야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그렇죠. 찾으려할 때 그를 찾으라. 그러면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여기서 악한 길에서 떠난단 말은 자기 길, 자기 생각.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 그게 자기 중심적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어떤 거라고요? 악한 길입니다. 아멘. 자기 중심적 삶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뭘 빼준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 삶이고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오는 것을, 우리 삶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그리고 여기 보여지면 어디로 가야 된다? 겸손함으로.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뭘 알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잘 깨닫게 되죠. 방향을 딱 잡으면. 예.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자기 중심적 삶에 교만이 지금 문제인데 여기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중심처럼 돌아와야 되네. 그러면 해결책이 뭔가? 그래서 지금 해결책을 배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결책을 가지고, 해결책이 뭐냐면 이 역대하 7장 14절이 해결책의 가장 본복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겸비한 것. 이거는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스스로 겸비한 것. 예. 겸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예.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얼굴 구해야 된다. 자, 여기에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기 생각을 내렸으면 이제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서 이제 누구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걸 진리에 동의하여 쓴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자꾸 내리고 자꾸 올라오는 내 생각을 딱 누르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옳다고. 진리에 동의한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꾸 이 말씀이 옳다, 내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이걸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많은 삶,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배고픈 40일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배도 불리고 네가 떡을 딱 만들어 먹으면 딱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 거 아니냐. 일석이조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게 어디에 동의하여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그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다? 사단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섰던
똑같은 방식을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써요? 자기 형편, 환경 내리고 딱 어디에 동의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돌렸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사단이 3번을 시행하는데 다 이 3번을 다 예수님이 뭐로? 말씀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게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예수님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 생각을 내리고 진리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이 믿자고 겸비하며 깨닫고 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연적인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쩌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 깨닫게 가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한 삶으로, 말씀의 기초가 되어져야, 말씀에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 십자보 2권의 성령에 의한 삶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밑에 판에 무엇이 있고 말씀의 기초에서 위에 대 같은 거죠. 있고 그 위에 거기에 사면이 뭐예요? 오직 믿음? 아니다.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그러니까 요게 어디에 기초가 해야 된다고요? 성경. 그게 성경대로 산다는 삶이 뭐냐? 성경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으로, 믿음에 의한 삶으로. 요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 무엇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신앙의 본질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면, 우리가 계속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이 되도록 그림이 떠내요. 자, 위에 내면이 요래 딱 사라지면 안에 자동적으로 모셔온다. 이래 살면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성령 인도를 따르고,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고, 믿음에 의한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동력자의 삶이 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초를 둔다고요?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계속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이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말씀에 의한 삶을 안 살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서 어떤 삶으로 인도한다고요? 말씀에 의한 삶. 내 생각을 내리고 말씀에 의한 삶으로.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어디서 가능하냐 하면 집중적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딱 인도해내어서 요 삶으로, 아까 그 그림의 삶으로 인도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의한 삶.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동력자의 삶이 되어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동력자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제일 처음부터 무엇이 되어야 된다? 말씀에 의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런데 말씀에 의한 삶이 되려면 말씀이 깨달아야 돼. 들려야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환경을 흔들고, 교만하면 반드시 환경을 흔들어서 낮춥니다. 교만하면 망하니까. 교만은 넘어집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니까. 교만하면 망하니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어디에? 겸손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물어보도 안 하고 딱딱 여러분 한다. 교만한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무엇이 돼 있는? 주인이 돼 있는.
겸손하단 말은요, 모든 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세세한 거 물을수록 겸손한 사람입니다. 안 물을수록 교만한 사람. 물어야 돼, 무조건.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왜 물어요? 이거 물으려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적은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물어요. 그런데 우리 이걸 모르고 요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묻고 내가 하거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하나 이걸 알아야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갈 때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바로 못 가는지 무엇이 돼요? 점검이 돼요. 이 과정을 딱 알고 있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걸 전체를 딱 알고 나면.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면 문제가 일어나면 막 뭐만 봐요?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뭔가 하려고 하나님 은혜를 준 건데, 이게 은혜인지 모르고 오지 말아야 될 거를 왔다고 원망 불평하고 완전히 쏟아버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비한 자료, 자꾸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를 계속 가게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다퉜든지 어떤 직장 가서 다퉜든지 이웃하고 다퉜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물으면 백발백중 어디서 오느냐? 네 중심, 자기 중심이다. 교만해서 물으면. 겸손하면 안 싸웁니다. 싸움이 안 일어나게 돼 있어. 겸손. 이래서 우리 신앙의 전체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주위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이 내게 뭘 가르치려고 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물어야 돼. 물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기 때문에 절대 삶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바꾸는 거 보세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게 나다나엘, 그 당시에 똑같은 생각.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바뀔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그 마음에 간삼이 없는, 마음에 겸비함.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빌립이 와보라 하니까 뭐예요? 따라가요. 교만한 사람 안 따라가면 됐단 마. 안 봐도 그 뭐 선한 것이 나오냐? 선한 게 안 나온다 했는데. 근데 그래 말해놓고 친구가 가지 않는다고 쭉쭉쭉 따라가.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속에 있는 걸 딱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빌립이 말하기 전 네가 나무 그늘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게 깨달아.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뭐하고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못 깨달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나다나엘에게는 그렇죠. 별것도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네가 그 뽕나무가 무슨 무화과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거 봤다. 이거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겸비한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니까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바로 고백. 여러분, 그들 눈앞에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줘도 안 믿어졌어. 못 믿어. 교만해 있으면 완전히.
근데 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믿잖아요. 믿으니까 누구까지 죽이자? 이야, 보세요. 그 하나님 그러라고 은혜 준 거예요? 아니죠. 보고 믿으라고. 그런데 눈이 가려지니까 더 악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딱 교만해지면 대책이 없어.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뻗나가.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전하니까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리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실 때 딱 깨닫고 딱 엎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요, 자존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 사단은요, 자존심, 남자가 이러는데 아니요. 사단의 속임수를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겸비할수록 그가 큰 자입니다. 낮아지는 그를 하나님께서 높인다 했잖아요. 낮아지는 그게 여러분 크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괜히 여러분 자존심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종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종으로 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 종으로 섰는데, 우리 피조물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는 거 영광입니다. 그거는 할렐루야. 예. 이래서 정말 아름답게 정말 우리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갔어.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을 합시다.